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제 국가의 규모로 커집니다. 그러나 그 신분은 애굽이라는 왕조의 노예 신분으로 노동자에 불과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 나라는 애굽이 가졌던 그런 폭력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정의 사회를 이제 구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깨고 그 백성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여전히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여 없애고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폭력적 사회와 정의의 사회가 병립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를 거부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기로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기를 거부하였으니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전쟁은 불가피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사사기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인간이 자신이 가진 자유를 권리로 인식하고 그 권리를 선택과 결정이라는 방식으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동일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대등한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결정과 선택이 충돌을 하면 자신의 결정을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유니까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장이 되어 만나면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리 되면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의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쉽게 가나안 원주민들 속에 자기네들이 정착하여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면 아무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사사기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다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실로 배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둘 이상 살면 고집을 다 부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서구 문명의 최종적 성과물은 시민정신의 발견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시민정신이란 모든 권리는 책임을 수반한다 라는 것입니다. 멋진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권리가, 인간에 준 권리, 자유가 책임에 의해서 제한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의 사회를 구현하려면 무슨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보다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각자가 야심을 버리고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상식과 교양을 가지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데
그때 말하는 상식과 교양이라는 것은 저 윤리적이고 교양에 관한 차원이지 더 놀라운 약속과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기독교는 인간에게 준 자유를 세상이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증언된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는 것이죠.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네 죄성을 쏟아내지 마라. 죄성을 안에 묻고 파묻고 없애라, 이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질서를 위한, 사회를 위한 강제력이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적극적인 선을, 적극적인 가치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또 이룰 능력도 없습니다. 부정적이죠.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느 걸 제일 먼저 꼭 지켜야 합니까? 라는 이 부정적인 그 법을, 경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허무십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걸어다니던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 같이 계명을 푸십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우리가 서두에 시작한 대로 자유를 논할 때 자유가 주장이 되고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되어 전쟁을 야기해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유를 스스로 사양하고 양보하고 제한해서 정의와 화평을 이루는 차원이 아니라 그 우리가 하지 못하는 선을 넘어가는 어떤 권리, 더 큰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시민정신, 시민사회 이런 정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창조와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에서의 특별함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지가 좋은 거를 열심히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좋은 것을 목숨 걸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좋은 것은 각각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91페이지 사랑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고급한 윤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어떤 특별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가치죠. 우리가 잘잘못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이라면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만이 알게 되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영광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욕심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행사하려면 하나님께 속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접속되지 않으면 이 사랑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유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선택,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식의 논리이지 부작용을 막는 것, 그 오염을 막는 것, 그 왜곡을 막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크지요. 이걸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보면, 인간에게 준 자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립니다. 호세아 11장입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북왕조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국명이었지만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하여 남북왕조로 분열된 다음에 북왕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고 남왕조는 유다가 됩니다. 북왕조가 10지파가 연맹으로 북왕조를 이루는데 그 대표격인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왕조를 가리키고 유다 그러면 남왕조를 가리키는데, 여기 호세아서에서는 그것이 북왕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자체를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복하는데 그 단어를 바꾸어 그 반복을 깊이 하고 있는 수사법입니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포기하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함께 멸망당한 그 악한 도시들입니다. 누구 보고 그래요? 이스라엘 보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하사 저들을 바벨론에 넘기십니다. 북왕조는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조는 바벨론에 망하여 긴 포로기를 거쳐 회복되지요. 이를 경고하며 질책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을 드러내실 때에 내가 너희가 잘못하여 보복하려는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사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선택한 것은 전쟁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의를 만들지도 못하고 평화를 만들지도 못하고 만족을 못 시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다. 내가 너희를 경고함은 나에게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하지 않냐라고 언성을 높이십니다. 옳은 길 가라고요. 하나님 편에 붙으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나는 너희를 위하는 내 마음은 보복과 분노가 아니다. 나에게 잘못한 너희에게 내가 하려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자유로운 은혜이니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라. 너희를 만드니라.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은혜가 내 속에서 불붙는 듯 하는도다. 그의 자유를 보십시오. 나를 반대하는 놈은 다 짓이겨 버릴 거야의 불붙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자유를 보십시오. 그 멋진 자유, 영광의 자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보십시오. 예수를 보내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보십시오. 그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이사야 42장은 이 자유가, 그래서 이 자유가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언합니다. 이사야 42장 1018페이지 구약입니다.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자유는, 내 은혜는 너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주었던 내 형상으로 너를 짓고 너를 나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겠다는 그 목적을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그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빚을 져서가 아니고, 우리 아니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거룩하심에서 흘러나오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심사하고 해설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 씨름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죠.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을 반으로 딱 접으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자, 자유, 그 선택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유의 진실, 선택의 진실은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 밖에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의니 평화니 행복이니 이런 단어들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자유는 그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 밖에 서면 자유는 고집에 불과해집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속성과 하나님 되시는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자유롭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죠. 기꺼이 세상에서 하는 식의 이해관계나 마지못한 몰려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의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해서, 어떻게 원해서가 나오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아는 한계 속에서의 선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우리에게 아무 영광과 가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는 차원에 가서 만들어지는 그 선택을 하나님은 기꺼이 가기로 합니다. 그게 고난이 되지요. 사사기가 되지요. 너희가 이 길을 선택했다. 그것이 무엇을 만드나 보자. 너희의 선택은 결국 전쟁을, 폭력을 만들 뿐이다. 외쳐라, 나중에. 왜 우리가 원하는 정의와 생명과 평화는 안 나옵니까? 그건 내 안에 들어와야, 나와 묶여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란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고 이제 항복하나이다. 인생이 결국 사망을 만드는 것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나는 이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항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겐 고난으로, 하나님에겐 인내로 우리 인생과 역사가 주어져 있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뭐 특별한 걸 바라겠어요. 그저 남한테 손 안 내밀고 자식들 말 잘 듣고, 그리고요 용돈 좀 아껴서 아프리카에 보내고요. 그렇게 기독교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죠. 너 죽을래? 기독교가 인생과 인간의 가치와 인류와 역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나이를 헛먹는 거지요. 우리의 소원은 큰데 막연하지요. 왜 못 봤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언제나 전쟁뿐이잖아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답은 이겁니다. 빨리 죽어야 돼. 그 꼴을 보지 않으려면 죽는 수밖에 없죠. 적에 죽든가 내가 죽든가. 그건 답일 수 없잖아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자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갖는 의미, 왜 고난이 있느냐를 하나님의 자유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기독교 신앙은 사실 핵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 119편에 나온 이 기가 막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보내지요. 아들이 지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내보내지요. 나가 보고 알게 하죠.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넉넉했거늘 이라고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있는 것이 제한이 아니고 굴복이 아니고 무한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재산을 창귀와 먹어치운 놈이 돌아왔는데 1억입니까? 나는 아버지 일을 계속 충실하게 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영광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없다고요?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야? 뭘 겁을 내시는 거예요? 아무 보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고만 있으시다고요? 무슨 그런 무엄한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에 오늘 이 말씀들을 신약은 이런 식으로 묶어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영광, 자유가 왜 묶여 있을까요? 거기 왜 자유가 묶여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 것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을 만들까요? 예, 자유를 만듭니다. 자유를 만듭니다. 이 고통이 자유를 만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비로소 뭐가 영광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어느 수준에 가야 받는 것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도둑놈들끼리 모여서야 그 말 하겠습니까? 많이 해와라 그러겠지. 율법이 무엇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예수가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오늘 내가 사는 현실, 내 마음에 안 드는 고난이 무엇을 구별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신가를 잘 모르신다고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증언을 보십시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의 은혜와 그의 약속들의 놀라운 것들을 보십시오. 처절한 현실을 살아본 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의 대상이고 그 붙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고 있는 현재라는 걸 아시는 복이 오늘의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막해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우린 손해만 본 것 같은 그 모든 날들과 경우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배우는 그 길을 걸어 기꺼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영광과 승리를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가지는 영광의 자유, 그 은혜의 영광, 그 성실하신 승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마음에 담고 우리 인생을 살아내기로 합니다. 그 인내와 그 순종과 그 자랑과 그 승리와 그 감사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